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8절부터 23절의 말씀을 대독합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와 그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신비에 새겨져 여러분의 영혼에게 신령한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라고 할 때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근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뿌리요, 모든 근본, 모든 기초, 모든 것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절대 사람의 생각이나 이론, 세상의 어떤 그런 논리, 또한 세상의 형식, 세상의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근본이시고 모든 것의 뿌리가 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의 모든 것이 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는 움직여져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고 삶이 살아온 삶의 환경이 다 다릅니다. 그러면 다 다른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오직 하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될 때는 내 생각도 포기하고 내 경험도 포기하고 내가 자라면서 가졌던 자존심 이런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하나가 될 수 있는데 그러면 내가 내 것을 포기할 때 아깝냐? 전혀 아까울 것이 없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자, 주님 것, 주님이 내게 주신 것, 주님이 내게 주신 것 그리고 내 것 이것과 이것을 비교할 때 무엇가 더 위대하고 무엇가 더 확실하고 무엇가 더 부유하고 무엇가 더 우리에게 큰 재산이 되느냐. 내 것은 쓰레기야. 내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것은 결국은 60년, 70년, 80년 살다가 버려질 겁니다. 이거 내 것은 오히려 나를 망치는 원수야. 근데 하나님의 것, 예수의 것은 영원한 것이고 나를 살리는 것이고 최고의 부유가 바로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우리는 뭘 선택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답이 나와 있어. 근데 답이 나와 있는데 이 답대로 살지를 못해요. 이 답대로.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시험을 볼 때 1번 같기도 하고 답이 2번 같기도 해. 3번, 4번 아니야. 확실히 아닌데 1번 같기도 하고 2번 같기도 해요. 그래서 갈등하다가 딱 찍었는데 틀려버렸어. 뭐 이런 경우가 뭐 여러분에게는 없겠지. 왜냐하면 공부를 확실하게 잘해서 뭐 갈등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답이 확실히 보이는데 그리고 공부를 워낙 못하는 사람은 3번과 4번 중에서 골라요. 근데 이제 그래도 뭔가 좀 해보려고 하는 사람이 이제 고르지 1번 확 틀려. 여러분 정말로 그리고
이 결과를 딱 봤을 때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일본을 선택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것은 그냥 후회해도 뭐 다음에 또 잘하면 돼요. 그런데 내가 내 것과 예수님의 것을 딱 놓고 내가 뭘 선택하실 할 것인가에 대한 이미 답은 나와 있는데, 이놈의 육신의 소욕이 자꾸 내 것을 고집하게 만들어. 내 자존심을 고집하게 만들어. 내 성질을 고집하게 만들어. 어제 이렇게 이제 공항에서 이렇게 오는데, 어제 다 태국성에 마치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정말로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공항에서 오는데 이제 검색대를 통과해요. 이제 검색대를 통과하는데, 저는 이제 먼저 검색대를 통과했어요. 검색대를 통과했습니다. 검색대를 통과하는데 우리 강재진 장로님의 그 기내용 캐리어를 어떤 거기 이제 검색대에서 이렇게 검색하는 그 사람이 딱 잡아요. 열어보래. 뭐 그래서 어차피 뭐 내 거 같은 강장로님 거 같은 내 거라서 그냥 제가 열었어요. 근데 딱 열었는데 거기 이제 모였던 사역자들이 자기네들끼리 이제 돈을 걷어서 우리 함께 간 일행들에게 선물을 주었는데, 그 선물 중에 하나가 100ml짜리 꿀입니다. 100ml짜리 꿀. 내 눈에 딱 보이는 거, 이게 있었네 하고 딱 내 손을 뻗어서 그걸 딱 잡는데, 그 여자가 팍 낚아채는 거예요. 난 세상에 그렇게 참 낚아채는데, 이게 참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딱 낚아채더라고. 그래서 이제 뭐 손대지 마, 뭐 너 다치, 막 그러는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오러가지고 쫄아가지고 뭐 쫄은 건 아니고, 그러더니 막 이것저것 다 뒤져요. 그러니까 강장로님은 검색대에서 통과하고 있는 중에 통과하고 여기로 왔어요. 나 서 있고 강장로님 서 있고, 또 이제 또 빨빨거리는 이현종 집사가 가만히 있었어요. 또 여기 와서 이제 영어로 슈렁슈렁 거려. 그랬더니 이제 그 여자가 언니완! 우리 그냥 언니완 이런 게 아니라 언니완! 막 성주를 내듯이 막 벌침을 쏘아서 막 쏘아붙이듯이 막 그러는 거야. 근데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마음이 팍 상하는 거예요. 사실 별일 아니에요. 그거 뭐 그냥 한 사람만 여기 서 있고 다른 사람은 저기 가라. 뭐 그냥 뭐 그 여자가 막 뭐 지랄을 하든 쏘든 전혀 그거는 이제 그 여자하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볼꿀이 내 거야? 강정님 거지? 근데 그 소리가 너무 막 이게 너무 막 듣기 싫은 거예요. 딱 별 말이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 생각에는, 제 추측에, 이건 제 추측입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이게 원래 이제 100ml 이하가 아니라 100ml 미만이에요. 이게 항공급 이렇게 보면 미만이면 100ml가 미리 이거 다 뺏기는 거예요. 이하면은 괜찮은데 이하면 이게 포함되잖아요. 미만이 이건 포함이 안 돼요. 막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여러분 이게 뭐예요? 마음이 상했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겠죠. 내 자존심이든지 아니면 이 여자가 정말로 이 한 주간 동안 은혜가 충만한 우리 이제 이 팀들을 이제 마음에 악한 영의 역사 속에서, 뭐 이 여자는 잘 모르지만 그 속에서 역사는 악한 영은 알자이는 하나님께서 은혜 충만 속에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그러니까 막 그 은혜가 충만한 우리 팀들을 향해서 뭐 이미 은혜의 도가니는 끝났으니까 우리를 마음을 상하게 하려고 하는 어떤 마귀의 의도든지 둘 중에 하나라 이 말이에요. 응? 하나는 내 자존심 때문에 마음을 상하든지, 아니면 하나는 그 마귀 역사가 하나님의 크신 역사 속에서 그들이 은혜 받은 것이 시기 질투가 나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려고 했든지. 근데 이 현장을 보면 그렇게 아무리 그가 뭐 여기 한 사람 만나고 다 가시고, 그리고 막 얼마나 막 잽싸고 얼마나 막 꼼꼼하게 하나씩 다 뒤져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마귀 역사 속에서 우리 마음에 불편하게 하려고 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라니까. 저는 후자로 보고 있어요. 마귀 역사로.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하, 이게 마지막 끝나고 이 마귀 역사가 이렇게 이제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우리 팀들을 불편하게 하려고 지금 이렇게 공격하고 있구나 하고 정신이 번쩍 나는 거야.
처음에 세미나가 시작이 되고 이틀이 지나고 3일 되고 강의 이 세미나 할 때는 다 서로가 막 긴장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충성하고, 근데 이제 마지막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긴장이 풀릴 거 아니에요. 아, 이 속에서 마귀 역사하겠구나. 막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공항에 다 이렇게 이제 우리 비행기 이제 타려고 대기하고 있을 때 우리 성도들을 다 보냈어요. 왜냐하면 다시 이제 긴장의 끈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니까 성도들을 다 불러보았어요. 그리고 우리 마지막 끝까지 마귀 역사가 하지 못하도록 언행 심사를 조심하자. 서로 상처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자. 서로 마음이 불편하지 않도록 조심하자. 악한 영이 틈타지 않도록 조심하자 이 말이에요. 우리 무사히 왔어요. 막 피곤해서 그냥 비행기에서 그냥 그 밤을 꼬박, 그냥 어떤 사람은 뭐 시간이 가는지도 모르고 눈 떠 보니까 부산이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자다 깨다 해가지고 얼굴이 그냥 피곤해서 붕 떠 있는 것 같긴 했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중에서 잘 마치고 돌아왔어요. 난 세상에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쇼핑할 때 그렇게 기뻐하는 걸 난 처음 봤습니다. 여러분, 쇼핑에서 즐겁겠어요. 저는 물건을 사기 때문에 즐거운 게 아니라 그 물건 사서 자기가 갖고서 다 남 주려고 산 거지.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남을 주려고 막 사는 그 모습들이 참 아름답더라고 보니까. 근데 은혜 받는 게 더 좋았어야 되는데 이것도 더 좋았겠죠. 여러분,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내가 예수님의 것과 내 것이 있을 때 내 것을 포기해야 내게 이건 어마어마한 유익이야. 내 것을 포기해야 유익이라 이 말. 주님의 것을 끝까지, 왜? 이것이 근본이야. 근본. 이것이 무슨 근본이냐? 교회의 근본이. 그럼 교회가 어떤 곳이냐? 성경에 보니까 충만한 곳이래. 교회가 어떤 곳이에요? 충만한 곳이래, 교회가. 여러분이 충만한 이 교회에 머리가 되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순종하고 그가 명령하신 그 명령을 순종할 때 얼마나 우리에게 부유가 넘쳐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봤더니 여기 본문에 20절을 보십시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화평을 이루셨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그냥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로 야 너 그러지 마, 그러면 절대 안 돼 라고 말로 화평을 이루신 것이 아니라 친히 자기 몸을 완전히 십자가에서 찢어내시고 자기 피를 짜내셔서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화평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다시 말하면 자기의 희생을 통해서 화평하게 하셨대. 자기의 완전한 희생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화평하게 하셨대. 그냥 예수님께서 말로 야 니들 둘이 싸웠어? 니들 이놈의 자식들 싸우지 말라고 그랬잖아. 앞으로 싸우지 말고 화평해. 말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평하게 이루신 것이 아니라 친히 자기 육체를 찢으시고 자기 육체의 피를 짜내셔서 자기의 희생, 자기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화평하게 이루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나와 여러분들이 화평을 이루는 이런 것이 그냥 화평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희생이 따르고 고난이 따르고 정말로 자기가 자기를 포기할 때 하나가 될 수 있고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성도와 성도끼리 화평하려면 첫째, 예수에게 붙어야 돼. 예수 안에서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안에 있어야 돼. 예수 안에. 그리고 예수님처럼 반드시 자기를 희생해야, 예수님처럼 반드시 자기를 포기해야, 예수님처럼 반드시 나는 고난이 있을지라도 너에게는 정말로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라는 그런 희생을 통해서 화평을 이룰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이 화평은 두 가지의 관점에서 우리가 화평을 이루어야 돼요. 첫째, 하나님과의 화평. 두 번째는 이웃과의 화평. 그래서 여러분, 구약시대에 제사를 보면 5가지 제사의 종류 중에서 화목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피로 첫째, 하나님과 나와 여러분을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화평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가 뭐죠?
죄 때문이라 이 말. 여러분 이 죄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불편하게 만들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지만 이웃과의 관계를 끊어놓는 원수 중에 원수가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의 은혜로 하나님과 내가 가로막힌 모든 죄의 담을 헐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 말. 이 성막을 보면 성소의 모습을 보면 여기가 성소가 있어요. 여기 지성소예요. 여러분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하나님 임재하시는 곳. 대제사장이 이 1년에 한 번씩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아련하는 곳입니다. 여기가 바로 여기는 이제 제사장이 활동하는 공간, 제사장이 활동하는 공간. 불을 밝히고 떡상에 떡을 올려놓고 진솔하고 향로에 이 향을 피워서 이 냄새가 향 냄새가 가득 진동하게 만드는 그런 이 성소는 제사장의 활동 공간이야.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라 이 말. 그럼 이 제사장이 활동하는 공간에서 지성소로 갈 때 아무나 함부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길은 가로막혔어요. 뭐로? 죄로 말미암아 성소에서 지성소로 함부로 아무나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없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뭐로 가로막혔습니까? 죄로 가로막혔다는 그 상징적인 의미가 바로 휘장이라 이 말이에요. 휘장. 그러면 이 휘장 안 지성소 쪽에서 바라볼 때는 그냥 휘장이 그냥 시커며 그냥 문양이 없어요. 모양이 없어. 그런데 여기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갈 때 성소에서 바라볼 때는 어떤 문양이 있죠? 어떤 모양? 그룹의 모양, 천사의 모양, 그룹의 모양이 있다 이 말. 이 말은 여기 지성소에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누가 지킨다는 의미입니까? 천사가 지킨다는 의미.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왜 들어오지 못하도록 천사가 지키죠? 뭐 때문에? 죄 때문이라.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죄를 범하는 순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순간에 그냥 에덴 동산을 두신 것이 아니라 여기 뭘로 두르셨대요? 누구 보고 지키라고 하셨대요? 그룹들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화임검을 가지고 지키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사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는 천사가 지켜서 왜 들어가면 이미 여기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거룩한 땅이잖아. 구별된 땅인데 만약에 그냥 죄를 가지고 들어가면 아담과 하와가 현장에서 죽어버리고 말지 않겠습니까? 이와 똑같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인간의 죄 때문에. 그래서 여기 휘장으로 가로막았다 이 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자기 육체를 깨트리고 자기 육체를 찢는 순간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 어떻게 됐대요? 찢어진 거예요.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예수의 육체가 찢어졌다는 거예요. 예수의 육체가 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아무리 천사가 가로막아도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져서 예수님의 육체가 깨져서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성소에서 지성소와 성소와 지성소를 막았던 이 휘장이 완전히 이제 찢어져서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이 순간에 성소에서 지성소로 담대히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약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이 사이에서 천사가 지켜서 함부로 나아갈 수 없게 했어요. 근데 지금은 휘장이 찢어져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인간이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아갈 수 없도록 지금은 천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가 화목으로 십자가의 피로 하나가 되었잖아요. 담대히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잖아요. 이제는 그 천사가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된 이 상태를 악한 영이 깨뜨리지 못하도록 벽을 만들어서 우리를 지키고 있다 이 말.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된 이 상황, 이 하나님과 합평을 이루고 하나가 된 화목한 이런 우리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마귀 역사가 깨뜨리지 못하도록 이제 주변을 빙빙 돌면서 우리를 지켜주는 거야.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항상 예수의 십자가의 피를 움켜쥐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잘해야 된다 이 말. 여러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은 충만하신 부유를 가지고 계신 분이지만 하나님의 모든 것은 자기 자신이겠죠. 하나님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겠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찢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하나님과 내가 화평을 이루고 이웃과 화평을 이룰 때 세상에 이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이런 복이 어디 있겠느냐.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서 화평을 깨뜨리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예수 안에서 충만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또 읽어보십시다. 20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니면 땅에 있는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를 화목하게 되게 하셨대. 화목하게. 참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냐 이 말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와 화평을 이루셨대.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우리 화평을 이루셨대. 이 엄청난 충만함이 어디에 있어요? 교회 안에.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성령 충만해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성도와 부딪히면 안 돼. 그게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누구와도 부딪히면 안 돼요. 이것이 바로 예수 안에서 하나 된 사람의 예수 안에서 살아야 되는 하나 되는 삶이라 이 말. 이 밖에서는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언행심사가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주님의 머리가 되시고 이 머리와 주님의 몸에서 산재한 충만함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내가 그 교회를 다녀야 하느냐 안 다녀도 되느냐에 대한 충분한 분명한 목적이 된다 이 말.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교회를 다녀야 되느냐라고 할 때 예수님이 충만한 부유한 자로 있는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라고 다 같은 교회입니까? 교회라고? 여러분 이단도 자기들이 모이는 장소를 교회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야 되는 장소는 이단의 교주가 머리가 되는 그런 교회 말고 오직 예수가 머리가 되시는 교회, 오직 예수가 머리가 되시는 그 교회에서 예수 안에서 화평을 이루고 하나가 되어야 그 교회 안에 있는 충분한 부유를 누리지 않겠습니까? 또 읽어보십시다. 다시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시작.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화목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 인간이 어떻게 화목할 수 있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어떻게 화목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화목할 수가 없다니까. 우리는 나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정말로 못된 종자들이에요. 입에서 나오는 것 보세요. 자, 여기 지금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자, 그 예수님의 주변에서 항상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같으면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런 죽이려는 사람들을 충분히 제압할 수 있어. 말 한마디에 충분히 상대방 나를 이제 핍박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말 한마디로 제압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제압하겠어요?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을 내버려 두겠어요?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제압하겠어요? 내버려 두겠어요? 저는 꿈꿀 때 가끔은 아니지만
가끔 뭐 한 수년에 한 번씩 그런 꿈을 꿀 때가 있어요. 그 꿈이 어떤 꿈이냐면, 자, 꿈속에서 나를 해코지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죽이려고 하는 사람. 재현아 잠깐 이리 나와봐요. 자, 얘가 꿈속에 나와서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꿈속에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야 되고 이 사람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나는 이 사람이 때리면 나는 맞아야 돼. 꿈속에서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 꿈속에서. 근데 꿈속에서 얘가 나를 막 죽이려고 그럽니다. 근데 마음으로는 나는 이 얘를 이렇게 나를 때리는 사람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내가 때리면 맞아야 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때리려고 해봐요. 때리려고 할 때 막 그러면서도 꿈속에서 내가 얘를 지키고 그래도 이 매는 피하자. 그 불쌍히 여기 피하자. 그럼 때리려고 해봐. 그냥 맞기만 해. 그러다가 너무 막 나를 죽이려고 공격하는 그 강도가 세지니까 나중에 이러고 있어. 꿈속에서. 꿈속에서 그러더라니까. 이 말을 왜 하느냐? 나를 죽이려고 해코지 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힘 있으면 제압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보아, 예수님의 삶을 봐라 이 말이에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향해서 언제 제압을 했습니까? 그 입에서 나가는 말로 제압했습니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들이 하는 그 행동이 그들이 하는 행동이 너희들이 아무리 의로운 운동을 하는 바리새인 집단이라 할지라도 너희들은 화 있는 행동이야, 화받을 행동이야 하면서 그들의 죄를 지적할 뿐이지 당신이 가지고 계신 그 힘으로 제압하려고 하지 않았다 이 말을 우리가 당하셨지.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화평케 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조금만 마음이 불편하면 순식간에 내 속에서 올라오는 그 자존심, 그 승질머리로 상대방을 향해서 공격하기 쉽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공격하기는 사람이 되지 않고 있는데 그 공격 왜 이렇게 말이 안 돼요? 쉽게 공격하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무슨 화평을 이루겠습니까? 무슨 화평을. 우리 산성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정말 우리 주님처럼 성령 충만해서 화평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런 우리 인간 같은 것들이 못된 종자 같은 아주 나쁜 사람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전혀 그런 처지와 상황이 아니라니까. 세상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한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영육간에 큰 예를 잊고도 하나님 앞에 해도 너무한다 싶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무인격할 자, 이제 무인격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 말라는 거 하고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자기의 정욕의 유익을 위한 것만 구하고 믿는다고 하면서 안 주면 구하라고 하더니 주지도 않는다고 하면서 막 덤비고 믿어도 소용이 없다고 막 깡패처럼 억지를 부려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을 때도 하나님 앞에 아주 나쁜 놈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못된 놈이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을 다 수용하시고 그가 은혜 받고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다려 줍니까? 못 기다립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내게 실은 좀 불편한 행동을 했을 때 기다려줘요? 못 기다려줘요? 좀 기다려주는 사람처럼 대답도 안 하고 기다려줘? 못 기다려줘? 못 기다려준다니까. 우리는 자빠진 강아지 앙잘 거리듯이 얼마나 앙잘 거리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어떤 성질 사나운 개를 보니까 막 앞에서 막 깔짝깔짝 거리니까 어떤 사람이 그 개를 빵 발로 차가지고 저쪽 나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냥 발로 찬 사람 발로 개를 찼을 때 저쪽 딱 넣었다가 떨어졌는데 발로 찬 사람이 그 개 앞으로 가면 꼬리를 내리고 막 도망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오히려 막 성질을 성질을 더 막 지저댄다니까. 물론 겁나서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표현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저런 자빠진 강아지 앙잘 거리듯이 뭔가 안 된다고 얼마나 믿어도 소용없다고 하면서 깡패처럼 억지를 부리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나쁜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조차도 우리가 육신이 있을 동안에는 다 수용하시면서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신기할 정도로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대적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다 수용하셔. 이 수용한다는 말은 그 죄를 인정해 준다는 말이 아니에요.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그 이유가 충만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충만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충만함 때문에. 제가 이제 어제 이제 엊그제 이제 선교사님하고 이제 임 목사님하고 그래서 저하고 있을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얘기. 하나님은 과거가 없는 분이셔요. 하나님은 현재가 없는 분이셔요. 하나님은 미래가 없는 분이셔요. 왜 과거, 현재, 미래가 없느냐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과거, 현재, 미래라 이 말이에요. 우리 인간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과거, 현재, 미래야.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죠. 그럼 동일하신다고 하는 의미가 여러 가지 의미주가 있는데 그렇자. 동일하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의미가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시제로 볼 때 1000년 전에 그 예수님, 오늘날의 그 예수님, 앞으로의 그 예수님은 항상 동일하게 변치 않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겠죠. 또 하나는 여러분 하나님 어제도 오늘도 영원도 동일하시다는 말은 과거, 현재, 미래를 하나님은 동시에 보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예를 들어 보십시다. 이리 나와봐. 네가 개미라고 해보자. 여기에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와봐. 네가 개미라고 해봐. 거기에서부터 출발해서 여기까지 와봐. 저기 끄트머리에서부터 자 와봐. 여기까지 일단 와. 자 여기까지 딱 도착을 해. 개미가 천천히. 개미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걸릴까? 얘가 여기서 오는데 한 2초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얼마나 걸릴까요? 한 30초 걸릴라나?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얘의 입장에서는 여기가 시제로 어디요? 과거지. 여기는 현재야. 여기 가봐. 저기는 미래라 이 말이에요. 자, 이리 와봐 이제 다시. 얘가 1000년을 살다가 죽는다고 해보십시다. 거북이가 1000년을 살다가 죽는데요. 뭐 어떤 사람은 10,000년이라고 하는데 1000년 전에 자 500년 전에 이쪽으로 걸어와. 거북이가 걸어와. 500년 전에 거북이가 걸어와. 여기 딱 왔어요. 500살이야. 그러면 출발한 저쪽은 이 거북이에게는 현재요, 과거의 미래요. 과거지. 또 저쪽으로 가봐. 그러면 500년 동안 살다가 죽었어. 그러면 저기는 쟤한테 미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보십시다. 여기 지금 이 개미가 거북이가 이렇게 거북이가 여기서 인생을 삶을 살아 거북이가 출발. 그래서 500년 동안 현재 500년 후에 이제 미래. 거북이는 이 타임라인에서 여기 이 거북이는 타임라인, 거북이는 이 시간이라는 선상을 걸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상황, 그 공간 안에서 그 타임라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 보이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크신 분이라, 크신 하나님으로서 그 하늘에서 이 전체를 내다보고 계시고, 전체를 내려다보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셔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 그러니까 여기 창조 때 그리고 마지막 심판 때까지 하나님은 과거의 영향을 받고 현재의 영향을 받고 미래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도 창조 때 그 과거는 이미 지나간 사건, 현재는 지금 경험한 사건, 하나님에게서 앞으로 미래는 있을 사건이 아니라는 거야. 지금 크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을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한눈으로 보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한눈으로. 그럼 하나님에게 시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우리 인간은 과거의 시간을 지나서 현재의 시간에 도착했고 앞으로 미래의 시작으로 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한눈이야. 크신 분으로 볼 때는 한눈으로 내려다본다 이 말이에요. 비행기를 타고 이 지상을 내려다보면 이제 배가 큰 망망대의 배가 막 그래 가요. 근데
높은 하늘에서 배를 보면 항상 그 자리에 떠 있는 것 같아. 그냥 움직이지 않고 그냥 배 안 봤죠. 그냥 떠 있는 그 자리에 떠 있는 것 같다니까. 근데 이 배는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가고 있어. 하나님의 크신 눈으로. 여러분 지금 이 대기권 아래에 그 공중 그 대기권 아래에 하늘에서 볼 때도 배가 움직이지 않는 것 같이 보이는데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세상을 볼 때 얼마나 여러분 크신 하나님이 볼 때 이 조그만한 그런 여러분 그냥 콩알만큼 이거 보이겠습니까? 이해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영향을 받지 않는 동일하신 분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크신 하나님. 그러니까 얼마나 크시냐 이 말이에요. 그 크신 하나님은 그만큼 충만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수용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 교회 머리 되신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 우리 안에도 충만한 부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충만한 부유가 있는 사람은 누구를 봐도 수용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얼굴 좀 보셔.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인가, 수용 못하는 사람인가? 수용할 수 있어요? 수용 못하면 내 안에 충만하신 예수님이 없구나. 내가 충만하신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지만 내가 충만하신 예수님으로 살지 않고 있구나 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 이 말. 여러분 우리는 충만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충만함을 가지고 누구든지 다 수용하고 누구든지 예수 안에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래요. 어떤 사람은 누구에게는 쌀쌀맞아. 어떤 사람은 누구에게는 쌀쌀맞아. 누구에게는 막 얌전해요. 얌전해. 아주 그냥 얌전한 고양이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는 식으로 평상시 얌전한데 어떤 때는 부뚜막에 먼저 올라가. 그래서 어떤 때는 막 쌀쌀맞아요.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누구를 대하든지 정말로 우리 주님처럼 충만하신 그 부유를 가지고 동일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랑이 동일해야 되고 은혜의 감각이 동일해야 된다. 누구를 향해서는 막 이거 해 저거 해. 근데 누구를 향해서는 막 자기가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누구를 향해서는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대해. 누구 앞에서는 섬김 받으려고 하는 자의 모습으로 대해. 우리는 이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다 우리는 우리의 입장에서 섬기려고 하는 자의 삶을 살자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처럼. 이게 누구래? 뭘로 사는 사람이냐면 충만한 부유로 사는 사람이에요. 충만한 부유. 줄 것이 있는 사람, 줄 것이 있는 사람, 섬길 것이 있는 사람. 여러분 줄 것이 없는 사람은 섬김 받으려고 해요. 섬김만 받으려고. 그러나 줄 것이 있는 사람은 섬기려고 해요. 여러분은 충만하신 주님처럼 충만한 부유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덤비는 사람도 깡패도 곤란 사람도 삐진 사람도 조는 사람도 병자도 별 사람도 다 수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고 그가 영생으로 충만하고 천국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의 피 은총으로 충만해서 멸망과 파멸의 원인이 되는 죄를 회개로 파괴시켜버리는 이 충만함은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깡패도 건달이든 사기꾼이든 그렇다고 사기꾼이 사기칠 때 당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우리가 사기꾼에게 당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내 자신을 속지 않는 그런 이제 지혜와 지식으로 충만하되 우리가 어떤 사람도 미워하지 말고 그 사람들도 다 품어서 그 사람이 회개하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충만한 부유를 가져야 된다 이 말. 이렇게 할 수 있는 곳은 어디밖에 없다고?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곳은 어디밖에 없어?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밖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 봐도 의학이 안 되는 사람, 누가 봐도 과학이 안 되고 인정애정 감정이 안 되는 사람, 아무리 식구들이 통곡
하며 눈물을 흘려도 안 되는 사람, 그런데 모든 것에 충만한 부유를 가진 예수님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충만하신 주님이 여러분의 몫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 얼굴 바라보시고 우리 충만한 부유로 삽시다. 시작. 충만한 부유로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 이렇게 검색대를 통과하는데 제 앞에 어떤 남자가 이렇게 먼저 검색대를 통과해요. 근데 그 남자가 반바지를 입어서 반바지를 입었는데 그 반바지가 어떤 모양이냐면, 여러분도 혹시 봤을지도 몰라요. 이게 반바지입니다. 이게 반바지 어떤 모양이냐면 빨간색 줄무늬, 주황색 줄무늬, 노란색 줄무늬, 초록색 줄무늬, 파란색 줄무늬, 빨조노초 남색 줄무늬, 보라색 줄무늬, 7가지의 색깔로 이렇게 줄무늬를 이렇게 이제 줄무늬로 생긴 형태의 반바지를 입고 앞에서 검색대 이렇게 통과하더라고. 누군지 알겠죠? 응? 그래서 이제 그 얼굴을 봤어요. 그 얼굴을 보고 이렇게 또 봤더니 남자입니다. 얼굴을 보고 막 그랬더니, 왜 있잖아, 남자인데 왜 이러는 애들 있잖아. 남자인데 분명히 남자인데 막 괜히 막 행동이 여자처럼 행동하는 애들이 있죠. 막 한 대 쳐 받고 싶더라고. 이제 이것이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이런 설교했을 때 저는 붙잡혀 들어가는 거예요. 한 대 쳐 받고 싶더라고. 자, 그런데 보세요. 주님의 마음이라면 충만한 부유를 가졌다면 한 대 쳐 받고 싶은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불쌍히. 저 영혼 죽으면 지옥 가는데, 저 영혼 죽으면 지옥 가는데 라고 하는 불쌍한 마음을 갖게 되는, 그렇게 불쌍한 마음을 가질 때 내 입에서 터져 나오는 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고 죄사함 받으세요 라고 하는 불행의 열정, 예수의 정신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충만한 부유를 가진 사람만 제한 없이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충만한 부유를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대인관계가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절 보십시다. 21절 22절까지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게 우리 모습이죠.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를, 우리 모습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께서 22절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하셨느냐? 거룩하게 하시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그 앞에 세우고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함이래. 뭘로? 십자가의 화목으로, 십자가의 화평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잔인하게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충만한 부유로 우리를 품어주셨다면 우리도 이웃을 품을 수 있는 사랑의 능력으로 가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제발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전부 사랑으로 화평을 가지고 서로 품을 수 있는 교회, 사랑할 수 있는 교회, 책망할 것이 없는 자를 그 앞에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도록 내 신세를 위해서 정말로 내 자신이 거룩함으로 만들어지기를 바라고, 흠이 없는 자로 만들어지기를 바라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만들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 흠이 없는 자로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거룩한 자로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예수 십자가의 피의 능력으로만 가능하오니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충만한 부유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의 충만한 부유로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너 예수 그리스도로 화평을 이루지 못하도록 육신의 이 자존심으로 혈기로 승질로 자아로 살게 만드는 너 악한 영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떠나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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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 이웃과도 화평 속에서 복음을 전하며 섬기며 주님의 뜻 이루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2부 예배도 사용하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